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유명한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읽어보셨을 분도 계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우리 스토트 목사님께서 주님이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글로 쓰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신에게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아는 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있는 불교의 절을 방문하며 부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 부처의 모습을 보면 부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에는 미소를 띠고 있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모습, 고난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나는 고난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부처상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 뿐인 예수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등에는 태장을 맞은 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이마로부터 피가 흐르며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있고 입은 목말라 타고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대상은 전혀 고통을 모르는 신이 아니라, 즉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전혀 모르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은 부처 또는 고통을 모르는 다른 신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고통을 모르는 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신, 즉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해 보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됨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베레 데우스, 참 신이시다. 베레 호모, 참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고통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물질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이라든지 자녀들과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부부간의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또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고통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겁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인데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깨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계속 누리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천사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신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의 아들 예수의 몫이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외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한 겁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버림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버림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죄의 가치가 1,000,000원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과연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것은 뭐겠습니까?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우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대신해야 그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의 그것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눈 한번 딱 감아주시고 슬쩍 지나가시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당하게 눈 감아 주시고 구덩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용서하셔서 적당하게 용서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정말 우리는 찜찜할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확신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고 동공이 풀리고 몸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죄 없는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 중에 괴수로 아버지 앞에 서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실망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련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련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겨우 하루 사귄 사람, 이틀 사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야 땅이면 나는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딱 돌아섰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지금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잘못이 있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버림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마의 군병들이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고 조롱하여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멜유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때려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소리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무자비한 로마의 군인들이 녹슨 3개의 못을 손과 발에 박을 때에도 살점이 튀어나오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갑자기 태양의 빛을 잃고 어두워지며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내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순간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절규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 주님의 부르짖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실천 강령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종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이 늘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도 요한은 강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강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쭈뼛쭈뼛 하다가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없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 여종들과 사도 요한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믿음,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건강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쭈뼛쭈뼛 하다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당당히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성도는 매사에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골고다 언덕길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그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담대한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러한 절규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데 주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이 외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이 있는 자로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절규를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오늘 외치시고 있는데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담대하게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